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급격하게 새벽이 추워졌는데 새벽에 여러분 오실 때 꼭 잘 싸매고 목도리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26장 우리가 24장에서 보았던 사건의 반복이죠. 소위 말하는 그 엔게디 동굴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서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오죠. 소위 하길라산 사건입니다. 역시 이번에는 이제 몰래 이제 아비새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갔을 때 역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무엇이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그리고 손을 대는 것은 죄다.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 모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의미이고, 1차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는 특정 인물들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즉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1차적인 의미는, 협의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을 저대로 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인 목회자나 또 장로의 권위가 있고요. 또 교회 자체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그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들은 죽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결국은 이 부모의 권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권위, 부모의 권위가 있고 또 스승의 권위가 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는데, 설사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다소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권위자가 진리는 아니에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길로 갈 수 있죠. 대부분 이 지금 대표적인 예가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미움이나 혹은 적대감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고해야 되겠죠. 근데 충고해도 듣지 않으면 그건 누가 결국은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목사야, 난 목회자야, 장로야, 의시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일반 성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두려운 거죠.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오늘 다윗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 할 것이다?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 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비새가 얘기하죠. 하나님 치십시다, 죽입시다. 그때 아비새에게 했던 답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은 뭐예요? 다윗의 믿음의 확고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할 것이다? 치신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그리고 요나단, 그 전장에서 결국은 비참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뭐 겪어보셨을 일이겠습니다만, 주의 권위에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 말년에 비참하게 말년을 맞이한 분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여기 와서도 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주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울이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걸 반대로 이용하면 뭐가 되냐면 축복의 원리가 됩니다. 축복의 원리.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권위에 순종하고 주의 권위받은 주님으로부터 권위받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적용하면 축복의 원리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11조로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미국의 대재벌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이 록펠러가 그 축복받은 원리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남긴 10가지의 신앙의 그런 교훈이 있잖아요. 뭐 10가지 10계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그러한 이 신앙의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 개인에 대한, 목사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축복받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특별히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본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전 그게 축복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원리 가운데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이 저는 담임 목사로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축복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